안녕하세요.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4월 15일 수요일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붓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쓰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는 아브라함이 아닌 이삭을 중심으로 창세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그 서사만 보면 이 중심인물은 야곱과 에서 같죠. 그러나 창세기는 성경을 유심히 읽으면 이 족보나 계보 이런 표현들을 좀 사용해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특정 인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19절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요거는 이삭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의 의도에 따라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읽은 본문을 이삭의 시선으로 좀 보면은 이 통상 들어왔던 어떤 설교와는 좀 사뭇 다른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크게 두 장면인데요. 첫 번째 장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임신해서 자녀를 낳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좀 흥미진진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삭과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임신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전긍긍했죠. 그렇게 이제 또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마침내 임신하게 됩니다. 요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커스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이 하나가 더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한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쌍둥이 태어났네, 경사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또 그냥 쌍둥이 태어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이삭 입장에서는요 대단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뭐 한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 적자와 서자 사이에서 이 언약의 계승자를 이제 고민해야 했어요. 뭐 과정은 심각했겠지만 어쨌거나 그거는 그냥 이제 한 10년 이상 쌓은 어떤 그 인간적 감정의 갈등이었지 이게 원칙적으로는 별로 모호한 게 없었어요. 그냥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게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이 지금 아이를 낳게 되면 뭐 아들을 낳게 되면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언약의 계승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들 둘이 동시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둘 중에 누구를 계승자로 삼아야 되냐 문제가 생긴 거죠. 심지어 한 아이가 다른 아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발꿈치를 이제 잡고 나오는 게 동생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이게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엄격하게 이 가리기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이 계승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뭐 들은 것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족장인데.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인데 이 두 번째 장면에서 소위 말해서 에서와 야곱이 장성해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우선 이 에서는 이 성경은 이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리고 야곱은 뭐 조용한 사람이라서 뭐 장막에 거주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야곱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뭐 그 말이 무슨 뭐 정말 방구석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이 가문의 주력 자산인 이 가축을 돌보면서 이제 경영하는 뭐 그런 역할을 아마 이제 주로 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럼 에서는 뭘 했느냐? 우리가 이제 사냥꾼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냥 뭐 활 쏘고 다녔겠지, 뭐 멧돼지 잡고 다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거부 집안에서 뭐하러 멧돼지를 그렇게 잡으러 다닙니까? 뭐 생계를 위해서? 뭐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걸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창세기 같은 경우는 이 사냥꾼이라고 묘사하는 인물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은 당연히 에서고요. 다른 한 사람은 바로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니므롯. 소위 말해서 이 니므롯은 이 바벨 도시를 세운 강력한 이 통치자를 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뿐 아니라 사람까지도 굴복시키는 이 사냥꾼. 이 사냥꾼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어떤 그 힘을 발휘하는 전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이 사냥꾼이다라는 말은 무슨 뭐 취미로 이제 뭐 사슴 잡고 멧돼지 잡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먹을 거 가져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강력한 힘을 휘두르고요. 주변이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세력을 정복하고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어떤 그 전사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즐겼다. 이거는 외부에서 가져온 전리품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아도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부모의 판단 차이가 좀 명확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삭 같은 입장에서는 거친 세상을 이겨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에서가 우리 가문을 이 계승할 적임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틀린 것도 아닌 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 땅을 이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라면 딱 봐도 이게 에서가 적임자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 리브가 같은 경우는 뭐 이 가문의 내실을 좀 이렇게 잘 다져가지고 재산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줄 아는 야곱이 또 후계자로 적절하다 이렇게 뭐 생각을 뭐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뭐 두 아들 모두 지금 이 집안이 목숨처럼 지켜야 할 언약에 대한 감각이 딱히 없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소위 이 팥죽 한 그릇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야곱은 사냥에서 돌아온 그리고 이제 지친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내어주면서 그 대가로 장자의 명분을 이제 자신에게 팔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의 묘사를 보면은 뭔가 좀 뭐랄까요, 이 과장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에서가 너무 피곤했대요.
그 뭐 평소에 그거 뭐 사냥을 할 때 뭐 얼마나 힘을 쓰는지 너무 피곤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을 팔면 내가 이걸 주겠다. 그러니까 에서가 나 지금 죽기 직전이니까 팔 테니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배 좀 고프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막 과장되게 이야기를 할 건가? 주변 세력을 정복하는 그 사냥꾼 에서가 한 말치고는 좀 이게 맥락이 안 맞죠. 게다가 팥죽 한 그릇 그것에 장자의 명분을 넘긴다? 뭐 황당하잖아요. 아마 대다수가 황당할 거예요. 게다가 사실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다 그러는데 그거 뭐 그까짓 거 얘가 만약에 뭐 장자의 명분 팔아라 뭐 이런 헛소리를 했으면은 바로 그냥 탁 쳐버리고 그냥 하인 아무나 시켜가지고 그냥 팥죽 이렇게 이제 가져오라고 하면 되겠죠. 뭐 그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까 사냥꾼을 통해서도 이제 표현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에서가 단순히 무슨 저기 뭐 노루 잡으러 가고 이게 아니에요. 격렬한 투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어서 문자 그대로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 형의 목숨을 그리고 아마 이제 혼자 그렇게 나서진 않았겠죠. 여러 어떤 그 형이 거느리던 수하들이 있었겠죠. 그들 전체의 아마 이제 목숨을 이렇게 살려주는 그 대가로 장자의 명분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야곱은 에서와 그 수하들을 위해서 비축해 두었던 음식이나 약재나 그리고 이제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들을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뭐 독점을 하고 있었겠죠. 이걸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래 권력인 장자의 명분을 거래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물론 이 둘 사이의 거래가 뭐 공적인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뭐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연히 훗날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가변적인 뭐 약속이겠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당시 두 형제의 그 관계가 그런 권력 투쟁의 양상을 이제 띠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삭의 관점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삭의 눈으로 지금 이 과정을 보게 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겠죠. 가문의 가장 신성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언약 계승자의 명분이 이런 식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담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가치가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두 아들의 탐욕적인 싸움의 명분밖에 안 된 거죠. 어쨌든 장자는 2배를 가져가니까. 그리고 뭐 족장이 되니까. 그럼 이제 이삭 입장에선 문제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일단은 이삭은 둘 중 누구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야 될지 원칙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가는 사람은 있었겠지만. 근데 문제는 둘 다 자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뭐 심지어 에서를 좋아했는데 뭐 에서가 이제 팔아 넘긴다는 거를 이렇게 이제 이삭이 알게 되면 뭐 좀 미치고 팔짝돌 누르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곤 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는 상황.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 눈앞에 놓인 선택지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참 괴로운 거죠. 상황은 있고 선택은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선택지들은 다 형편없는 것처럼 보일 때 정말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리브가가 처음 임신했을 때를 다시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삭과 리브가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아이의 운명에 대해 하나님은 이미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둘 다 한 민족을 이제 이룰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둘 다 민족을 이루겠지만 질서가 잡힐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이건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거예요.
성경은 종종 사건이 다 지난 후에야 깨달은 진리를 좀 이야기 앞부분에 배치하는 그런 소술 방식을 좀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 히브리어 문장의 구조 특성상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도 되고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긴다는 것도 이 문법적으로 이제 둘 다 가능합니다. 막 오늘날과 같은 그 언어의 명확성이 이제 고대에 이렇게 있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이 계시되는 순간 모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이삭의 쌍둥이 자녀를 향한 계획을 이미 세워두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당장 마주한 선택지들이 전부 참 마뜩찮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초행길을 갈 때 요즘은 다 내비게이션을 켜잖아요. 난생 처음 일이 있어서 이제 가는 길이면 아무것도 당연히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시킨 대로 가야 되잖아요. 초행길이라면. 근데 이게 분명히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비게이션이 정확해요. 지금까지 내비게이션이 항상 잘 가르쳐 줬어. 근데 내가 그 내비게이션 인도를 받고 가는데 근거 없이 의심을 합니다. 이 길 맞나? 근데 이 의심이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난 초행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두 번째 가는 길이면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근거는 없어요. 사람 마음이 그냥 그래요. 뭔가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고 길이고 도로 상황이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결국에는 목적지에 딱 다다르고 나서야 그 길이 최선이었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깨닫고 안심하게 될 때가 대다수죠. 그러면 기계로 만든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를 만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가 이제 신뢰할 만 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대해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장은 이삭처럼 이 자녀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어떤 그 난제들에 대한 해법이 이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제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쌍둥이가 태어나 그리고 그 쌍둥이가 치열하게 다투었을지라도 우리는 창세기를 앞으로 묵상하겠지만 지켜보겠지만 결국 그 두 사람이 화해했고 그중 한 명이 또 훌륭한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고 또 다른 한 명도 훌륭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또한 책임져 주시고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 함께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쌍둥이처럼 동시에 밀려오는 난제들 앞에서 우리는 이삭처럼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몰라서 당황하고 전전긍긍할 때가 많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놓인 선택지들이 모두 마땅치 않고 또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어 길이 보이지 않아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우리 귀에 모호하게 들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한 번도 가지 않은 이 초행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최선의 행로를 그리고 또한 목적지를 정확하게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심과 불안 대신 평안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신속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길로 이끄시는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오늘은 오후 8시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의 회복과 새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